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가서 부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하고는 달리 주목해서 그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 거지를 주목해서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그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혜 받은 우리를 보라. 예수 믿는 우리를 보라.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자기에게 동양 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느냐. 땅에다 쌓아두면 좀과 동력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를 두 가지 듭니다. 첫째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누가 먹이느냐? 그 새는 일하지도 않고 곡식을 거둬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지만 그 새를 먹이는 자가 있단 말이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 미물도 먹이시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또 의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의 의복을, 어떤 사람은 또 메이커의 의류 아니면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의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누가 입히고 누가 그 꽃을 피우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만큼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는 항상 이것을 구하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안전뱅이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저 사도들이 나에게 돈을 좀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생각을 여접시 무너뜨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거지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 거지는 지금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재물이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돈인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벌떡 일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과 하시는 마님이 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면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 이가 말씀하시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니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두려움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인 중에 한 분이 필리핀 선교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확진자가 매일 4,000명에서 5,000명씩 하루에.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200명이 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을 때 염려가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사이면서 선교사인데 여기서 이제 2주 동안 격리 생활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두려움이 근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선교사라도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불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를 창조하고 그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얼마나 지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몸이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단회적이 아니에요. 한번 딱 이렇게 세워냈다가 앉으면 다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례적이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면 계속해서 걸을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안전뱅이가 치유되어가지고 완전하게 걸어다니.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안전뱅이는 그 후에 치유를 받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안전뱅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뱅이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뱅이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안전뱅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니 사도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신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안전뱅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이 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만난 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심에 서서 살아갑니다. 가장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배대면 예배가 속히 사라지고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비대면 예배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도 예배를 참여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분들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은 어디에서 발할 수 있습니까? 어둠에서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캄캄함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네, 다 가려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 지금 이사야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와 같아요. 정말 어둠이 세상에 온전히 캄캄함이 온 사람들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는 이런 데서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은 온 세상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성수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밖에 다만 밖에 버리고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 맛이 납니까? 녹아질 때에 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빛은 언제 나타납니까? 녹아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참 맛이, 참 빛이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아질 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세례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받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와도 그는 소망으로 그 인생을 바꿔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전구를 만든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7세 때에 자기 공장에 불이 납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200만 원어치의 모든 그 규정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연구서적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나이는 67세입니다. 이제 제기하기 힘든 나이.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다시 어떻게 발견해? 내가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재난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실수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연구소들이 다 탄 것을 나의 실수를 다 태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에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 세계 최초로 추동기를 발명합니다. 이분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3개로의 세계 최초의 죽음일을 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동안 1094의 발명품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의그 전등을 한 번 만드는데 9,000번을 실험했습니다. 9,000번을. 또 그는 고백합니다. 축전지 배터리를 발명하는데 5만 번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필라멘트 하나 이게 연구하는데 수백만 번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하다가 실패한 것, 연구하다 실수한 이것을 전부 그는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패로 통해서 나는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67세에 다시 세계에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찬송가 38장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저는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작사 작곡가의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자기 처남과 친한 친구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죠. 의사이면서 이 사람이 찬송가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날 시편 23편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의 왕은 예수고 나는 나의 목자는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지.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짓게 되는데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셨어. 예수님 항상 우리가 거하는 그 처소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다 그 왕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동안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 코르스비라고 하는 그 찬송가 작사가가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셨을 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나니 이 찬송을 작사합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에 실명이 됐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가의 작사를 보면 5,000곡 이상 그 찬송 작사를 하는데 그 찬송 작사는 우리나라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찬송가마다 은혜가 돼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주께 매일 십자가 앞에 그 찬송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의 모습.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288장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중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함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온두리에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행했던 반찬 나눔 사역에 CBS를 취재한 그 내용으로 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여러분들이 답신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시다 한국에서 이제 교수하시다가 그 시인이면서 그런 분이신데 그 방송을 보자마자 자기가 시를 써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딩동 반찬 배달이 왔습니다. 원 목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87세 되신 몸이 아프신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매주 몸이 불편한 형제와 자매를 집까지 반찬을 날라다주는 천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등 여러 걱정이 있지만 이 목사들은 변함없이 반찬을 나르는 봉사를 합니다. 빛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어둠도 더 밝게 하려고 하나님의 착한 종들이 부지런히 반찬을 나릅니다. 반찬을 실어다주고 집집마다 사정을 듣습니다.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모두 예수님이 몸소 만나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다고 소자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이들이 진정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부족함이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힘이 들면 들수록 자신보다 사회보다 친구보다 신에게 더욱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 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메아 칼파, 나의 잘못,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데 자꾸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합니다. 즉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반찬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져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아도 말없이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위해서도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아 칼파,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방송을 듣고 바로 이 시를 써서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저 스웨덴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 동시에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연합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저 미얀마 땅, 불교의 땅, 그새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안전병의 신앙에서 이제 일어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 일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